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말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다음 주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기록이 났지만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그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뭐라고 얘기하죠?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 영적인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호흡이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 숨 쉬는 이 호흡이 의학적으로 호흡이 정지되면 심장의 모든 이 운행하는 그 모든 운동이 정지가 됩니다. 심장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심장이 정지된 시간이 약 4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약 4분 가까이 못하게 되면 4분 이내긴 한데 2분에서 4분 사이에 이 호흡을 못하게 되면 뇌 손상이 그때부터 옵니다. 그래서 뇌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호흡이 튀었어도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 4분이 지나서 이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4분이 이미 지나버리면 6분 가까이가 되면은 이제 뇌사 상태가 됩니다. 혹시 살아있더라도 뇌는 뭐한 상태가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건강하고 강건하더라도 10분을 지나면 살아있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했는데 10분을 기도 안 하고 잘 지나면 우리의 영은 뭐 할까요? 뇌사 상태가 됐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호흡을 잠시만 못해도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거나 이러면 막 호흡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한 1분만 막 지나면 막 난리를 치죠.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도 너무나 편안하게 뭐 영이 죽건 말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아. 안 죽을 믿음이 좋지만 죽어요. 근데 믿음은 좋은데 죽어.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도 이 영적인 호흡이니까 사실 이 육적인 건 금방 반응하는데 영적인 거는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호흡은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만약에 의식해서 생각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2분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의식해서 계속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할 거예요. 근데 호흡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이 부분의 말씀 앞에 좌절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겠어. 그 뒤에 범사에 감사라도 한번 해볼 만해. 중간에 딱 이게 박혀있네. 이것만 없으면 좋겠네. 뭐가 박혀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저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간증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요 대학교 1학년 때였나 저희 어머님 다니는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기도 은사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저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같이 목요일을 섬기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셨는데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러 가자는데 또 거부하면 또 그렇잖아요. 또 그때 신실한 청년부 회장을 향해 달려가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도하러 가자니까는 뭐 또 안 하기도 뭐하고 다른 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짜고짜로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그냥 처음 가서 쭈뼛쭈뼛한데 그냥 다 데리고 갑자기 산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산으로. 갑자기 산으로 데려갔어요. 어느 산인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무슨 봉고차에 꾸깃꾸깃 들어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틈에 끼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딱 올라간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3시간 뒤에 부를 테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줄 알고 갔다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니까 시계가 있어요. 그때 당시 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핸드폰 이런 건 아예 없죠. 뭐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딱 산에다 올려놓고 한 명씩 그것도 세워놓더라고. 한 명씩. 한 명 띄워갖고 한 명 세워놓고 이제 목사님 저리 어딘가 가시고 아무도 안 보여요. 이제 제 주위에. 진짜 까매요. 기도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까마니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쫙 했죠. 뭐 하길래 뭐 처음에는 이제
창피하니까 주여가 잘 안 나오죠. 주여 하다가 이게 시간이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미쳐야겠어. 이게 그냥 해서는 이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주여 막 별짓을 다 해봤어요. 내 느낌으로 이 정도 소리 질렀으면 적어도 1시간은 갔겠다. 근데 뭐 알아야지 이게 시간이 어느 주 지났는지. 저 진짜 지금 고백해보지만 3시간이 거의 3년 같았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알아야 뭐 마음이라도 준비를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가 다짜고짜로 그 이제 대학생 막 됐던 그 친구 그냥 그 젊은 지금 생각해보면 형준이 정도 나이에 그냥 어디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뭐 주여 3시간을 시키는데 진짜 그 뒤부터 엄마가 기도하자고만 하면 내가 딴 데 갔어요. 딴 데. 도저히 하기 어렵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뭐 쉬지 말고는 제껴놓고 몇 시간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3시간 해봤어요? 앉아서? 네, 앉아가지고 3시간 해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저 3시간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가 일어나면요. 꼭 일어나면 머리맡에 베개 위에 딱 올라가서 무릎 꿇고 15분을 기도해. 시간을 쟀어요 그때는. 15분을 기도해야지 밥을 줘요. 야 계모야 계모. 기도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15분 동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 누우면 안 되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으니 기도를 가르쳐줘요. 어머니가 이제 뭐 기도 해야 된다면서 꼭 어린애에게 하는 말이 뭐냐. 어린애는 영이 깨끗하니까 너가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셔. 그래서 무슨 놈의 족보를 다 붙으셔. 막 큰 삼촌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린애가 영혼이 제일 깨끗하대요. 그래서 어린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 18 이러면서 나 영혼 하나도 안 깨끗한데 18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4, 5학년 되면요 속에서 18 다 해요. 별로 영혼 안 깨끗한데 막 이러면서 또 15분 동안 어째 채워야 되니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주문이 돼요. 우리 큰 삼촌은 뭐 해주시고 작은 삼촌은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제 기도는 정해졌어요. 다윗 같은 용맹함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뭐 뱀의 머리가 될 정도 뭐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시는 거 있죠? 그 레파토리 쫙 있어요. 그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게 해주고 이게 주문을 하다 보면 이제 한 12, 3분 어간 되면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시다는 이걸 이제 한 몇 번 외우면 이 정도 딱 됐다 눈치 되면 이제 밥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1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영이 깨끗한 애기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고린도서에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했는데 감당도 못할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으니 이거 우리 핍박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사실 이거는 표피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면 여기다 꼭 꽂고 다니면 돼요. 그 마음이라고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지 우리가 항상 뭐 웃어야 되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기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또한 이 의미를 찾아보려면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의미에 대해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갔듯이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과정에 정점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우무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가득한 기쁨이 심히 기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 사람을 당신의 품 안에 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두셨어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살면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그들과 이름을 붙여주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 안에 둔 게 아니라 그죠? 파파보이 마마보이처럼 내 품 안에 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그러니까 뭐 우리 요즘에 그 뭐죠? 뭐 이 문화로 말하자면 뭐 로봇처럼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웃어라 그러면 웃고 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도 있고 교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조화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더 기쁘죠. 아니 로봇가 주인님
주인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뭐가 기뻐요? 아니 이거 맨날 속삭이고 맨날 내 마음도 못 알아줄 것 같았던 내 자식이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마음을 딱 알아주고 부모에게 진짜 효도를 하면 기쁜 것처럼, 그가 자율적인 선택과 자율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과 그 모든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하셨는데, 행복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눴을까?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나눴을까? 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의 교제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통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도 하는데 우리 간증 막 나누시더라고요. 성경 읽기, 말씀 읽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또 느껴져서 굉장히 기쁘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과 교제를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담이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말씀이 있으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죠. 문자가 있어야 돼. 문자가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은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일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때 이런 문자를 통한, 매개체를 통한 말씀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과 교통할 때는 뭘로 교통할까요? 그렇죠, 영으로 교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시면, 이 아담은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영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느냐,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나오는데, 가장 첫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그냥 말씀해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말씀이 영으로 명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생각하는 이런 성경이 태초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교제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함께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은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찬양, 기타로 찬양하고 뭐죠? 또 건반으로 찬양하고 함께 노래로 찬양하는 이런 의미의 찬양은 없었어요. 악기가 이 개발된 것도 이미 한참 후대인 가인의 후예인 유발을 통해서 악기가 개발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찬양의 형태가 생겨난 것 자체가 중세시대예요. 그리고 그 악기가 발달된 건 중세시대의 한참 후반부가 지나서야 이런 악기로 찬양 드리는 형태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렇게 뭐 노래로 뭐 이렇게 악기로 찬양하는 형태는 한참 이후에, 물론 이제 뭐 모세 시대를 지나서 미리암의 찬양들이 나올 때 그런 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그 한참 이후에야 가능했지. 이때 당시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할렐루야. 그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으로 노래하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찬양,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름다운 선율이와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땠을까? 자, 기도 또한, 자, 성경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렇다면 기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음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창조의 원형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태로 기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기도였던 거예요. 네, 영으로서 교통하는, 하나님과 영으로서 대화하는 모든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도의 원형은 뭐냐? 하나님과 무엇으로서? 영으로서 뭐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였어요. 아, 이걸 대화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가능성이 열려요.
여러분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뒷담화해라. 이러면 3시간은 능히할 거야. 그지? 예, 한 명씩 끌어다가, 예, 우리 목사님 있잖아. 아, 진짜 이러면서 목사님 한번 끌어들이고, 아, 여기 뭐, 아, 이러면서 권사님 한 명 끌어들이면, 예, 3시간은 능히 뒷담화를 할 수 있을 거야. 예, 뭐니까? 뭐니까? 대화니까. 자, 대화예요. 자, 원래 기도의 원형은, 주여. 기도의 원형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태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제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건 아니면 여러분 미국 갔을 때요. 영어 가장 빨리 늘려면 늘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게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죠? 여자친구 사귀라, 남자친구 사귀라. 여자친구 사귀라고 해요. 여자친구 사귀면 바로 앞에서 진짜 서로 막 좋아 죽으면요 전화기 붙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대화할 때요 앞에다 놓고 대화하는 거하고 전화기로 대화하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70%는요 사실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과 느낌, 뉘앙스로 못 알아들어도 대부분 알아듣죠. 예, 해외 가도 뭐 영어 잘 몰라도 단어 몇 개만 하면 이거 이러면 다 알잖아. 이러면 깎아달라.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앞에 있는 거하고 말로는 안 되잖아요. 예,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전화할 때 영어가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이메일을 써서 편지를 쓰건 뭐 서로 컴퓨터로 메시지를 주고받건 이런 대화가 있을 때 교제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또 깊은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뒷담화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뒷담화가 재밌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얘가, 그죠? 내 말을 맞장구 쳐줘야 돼. 내가 막 얘기하는데, 그만하자. 이러면 김 빠져. 이거는 3시간을 못 가. 그래. 맞아. 나만 느끼지. 너도 느꼈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불이 붙어요. 이제 막 나도 느끼고 너도 느꼈던 거 막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막 충만해지지 막. 이게 서로 해야 돼요, 대화는. 혼자 하는 거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깊어진다고 하는 건 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만 이야기하는 대화가 서로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일방적인 자기 주장일 뿐 교제가 오히려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화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이 서로 하는 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원형은 뭐냐? 이 창조의 원형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였고 그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고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이야기를 아뢰는 거,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이게 마치 뭐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그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라는 이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삶이 뭐가 되라? 예배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사실 이 세 가지는 각각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뭐 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늘 기뻐하게 되겠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사하게 되겠죠. 또한 삶이 예배가 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이런 것일진데 왜 기도에 대해 그토록 오랫도록 뿌리 깊게 오해가 성도들 안에 박혀 있는 걸까? 이 기도의 원형, 기도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많은 경우 전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습에서 기도의 원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간증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 늘 예전 시대 할머니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거, 그 비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빌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때로는 문화적인 전통에서 기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글말 사전에, 한국어 사전에 이 기도의 의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나 또는 그런 예식을 갖다 기도라고 해요. 자,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신적 존재에게,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의식들을 기도라고, 이게 보통 유교적인 전통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전통에서 기도라고 여겼던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런 기도의 개념을 갖게 되면 거기엔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몇 가지 문제? 세 가지가 생겨나요. 첫 번째는 절대적 존재한테 비는 행위잖아요, 기도가. 이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뭐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행위가 돼요. 자,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빌게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걸 빌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야. 안 들어줄래? 이거 듣겠다는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거 듣겠다는 게 아니야. 난 듣겠다는 생각에 애초에 내 거를 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거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관계가 아니죠.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것만 아뢰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근데 많은 부분 크리스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어떠한 오해가 생겨나냐, 오직 그 절대적인 존재에 비는 거라고 기도를 여기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오직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만 담겨져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뭐 놨다고 이렇게 많은 시간 이 정성을 들여갖고 기도하겠어요? 자기의 욕망만 담아내겠죠. 그래서 기도가 오직 자기의 욕망만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빌면서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자신이 순종하겠다는 뜻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기도가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의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나 의식이 되니까 이 기도 자체가 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되어져서 따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에서 뭐 기도하면 뭐 종 울리면 습관처럼 뭐 5번 뭐 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식으로만 여겨져서 삶이 아니라 삶하고 딱 구분을 지어져 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절대자에게 자신의 안위를 비는 행위가 기도가 되니까 더 정성을 쏟아 경건하게 비는 행위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만약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상징적인 의미지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먼저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앉아갖고 기도만. 이 사람이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가정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일상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오직 이 삶에서의 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편협한 이해를 가진 데서부터 오게 되는 많은 오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기도의 원형을 살펴봤듯이 기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고 이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기본적으로 대화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필요도 아뢰어야 됩니다. 이거 아뢰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할 것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한 무엇을 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성숙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의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욕망이 막 덕지덕지. 제가 예전에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 저희 할머님이 그때 당시에 관절염이 있어갖고 이거 한번 나와보겠다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뭐 다 가봤어요. 그 교회 가면 뭐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너무 큰 교회여서 예배 끝나기 좀 얼마 전이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기다리는데 예배 끝나고 사람들 나오고 들어가야 되는데 관절염 있는 양반이
앞자리에 가서 자기가 축복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밀고 밀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게 뭐예요? 그 모든 그 행위들이 나만 복 받고 나만 내 것만 아래고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만 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도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대화의 중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오는 것이니 결국 기도의 중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헤어지는 관계가 뭐예요? 만나던 게 매일같이 만나도 그냥 또 만나고 싶던 게 한 이틀 3일 안 남아도 좀 그럭저럭 일주일 안 만나보니까 그것도 괜찮네? 좀 어디 좀 가고, 그죠? 딴 사람도 눈에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대화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게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그 대화도 하나님과의 호흡도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내 마음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만약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 문자 그대로 어떤 의식이나 행위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소현옥 사모님이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공들이는 분이 있어요. 아주 몇 년을 공들여서 아마 전도할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데 그 분이 교회를 절대로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 직장에서 이 분이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그 직장에 어떤 직원이 예수 잘 믿는데요. 예수 잘 믿는데 맨날 교회에서 쓸 복사 안 보내면은 거기서 복사 50개 막 해갖고 복사 막 해가고 좀 이게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보면 혼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무 막 문서 만들고 있고 직장 생활에서 그걸 보면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불성실한 거 보면서 교회 절대 안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일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될 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성도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건 그럼 필요 없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때로는 금식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특별 기도, 이런 기도하는 게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늘 뭘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복잡해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한 둘도 이해하고 셋도 이해하다가 한 10개를 깨달으면 얘는 진짜 가르칠 맛이 나. 하나를 딱 가르쳐 주면 그것만 해. 이거 제일 힘들어. 군대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문관. 예. 이거 가르쳐 주면 이거 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이거 시키면 그것만 해. 이거 잊어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렐루야? 필요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려 하면 그 사람과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만나잖아요. 남이 없는 곳에서 깊이 둘이 이 사람의 저는 제가 신방을 갈 때도 참 유익한 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신방을 막 많이 가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겉으로만 봤던 그런 부분 아니라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그분을 좀 더 이해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 두고 계세요.
그래야지 뭐 기도를 한마디 해도 진정성이 더 우러나잖아요. 어떤 그 마음의 차지를 아니까. 그것처럼 누군가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따로 뭐 찻집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이렇게 따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또는 간절한 내 뭔가 아랠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부탁할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 뭐 많아서 그것 좀 해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간절히 부탁할 게 있다면 따로 만나서 만납시다. 이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없나요?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게 있다면요,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많이 설명하기보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예수님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고 깊은 교제와 능력 가운데 나갔던 겁니다. 계속해서 뭐 말합니까? 무리와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따로 떼어서 기도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많았지만 때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응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내 필요가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정말 이제 어둠의 구렁텅이로 막 들어가는,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한 순간에 뭐 삶 속에서 그냥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죠. 이때는 유다가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는 부르짖어라. 여러분, 막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 체면도 있고 내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고마우실 텐데 살려주세요. 죽어요. 진짜 급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오 목사님 목소리도 굵고 잘하실 것 같은데 창피해서 전 안 할래요.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겁니다. 응답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이 너무 기쁘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우리 양승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 주보에도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 제목 두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고, 또 우리 철야에도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제목을 제가 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양승희 집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 사면 초과가 돼서 막 힘들어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한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신방 가면서 이렇게 쭉 1시간 그 남짓을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이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믿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되게 힘든 순간에 막 신앙도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권면하니까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요. 아멘하고 들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 모습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요. 이제 앞으로 2018년도 이제 목회 이제 비전들을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짜잔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네,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우리 교회 모토, 세울 때부터 모토를 하나씩 살펴보냐. 저는요, 본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본질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그 기쁨을 찾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교회는 더욱 뭐 할 거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에 힘쓰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묵상으로 교제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함께 동참할 겁니다. 이를 통해 삶이 예배가 되게 인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에도 우리가 찬양팀을 만드는 게 뭐 사람들한테 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돕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사도 나타나야 돼요. 보통은 이제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게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불이 떼져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은사를 맛보고 또 그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어저께 밤에도 통화했어요. 보내주세요. 거기에서 백윤 목사님, 다음 달부터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럼 일단 아직 드럼 못 샀고 이제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고 하니까 그럼 드럼 주자 말고 건반하고 베이스 기타하고 싱어 3명만 보내주세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당장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단 할 거예요. 왜 하느냐? 저는 우리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함께 볼 때 우리 비전을 갖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볼 때 비전을 갖고 그걸 꿈꾸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고. 저는 우리 교회 달란트로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실 텐데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을 세워서요. 보통 찬양팀이 뭐 마커스라든지 뭐 요즘에 젊은 세대 사람들한테 유명한 제이어스라든지 아니면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은 다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찬양도 청년들에 좀 맞춰져 있고 비트도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찌찌찌찌찌 하면서 막 간주가 막 16마디 막 하면서 청년들은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 괜찮은데 어른들은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 뭐 어떻게 하지 이거 막 간주가 막 32마디나 막 되고 막 이러면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막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콘서트에도 7080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수준 있는 찬양팀이 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은 이런 찬양이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나 이걸 정말 잘하는 팀들이 기도도 그런 좀 거기 청년들 기도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잖아요. 우리는 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그러니까 50대 전후에 성도님들을 향한 찬양팀과 예배는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불길가 이거 만약에 기도원에 약간 있지 진짜 수준 있는 찬양팀이 그러한 찬송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도하면서 하는 팀이 많지 않거든요. 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블루오션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걸 믿어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 꿈이 있거든요. 2년 동안은 우리가 털을 다지는 작업이었고 이제는 내년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주님이 임재할 때 뭐가? 기쁨과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화평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됩시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됩시다. 누군가가 정말 좋으면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한번 좋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뭔가 정말 좋아하면 그게 늘 생각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으면서 먹을 거 생각해요. 이거 먹으면서 저거 뭐 먹지? 먹으면서도 늘 먹을 거 생각해. 먹을 거 좋아하거든. 예, 저기 봐요. 몇 명들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들이 맞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를 너무 좋아하면 그걸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 거보다 하나님 정말 좋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정말 사랑을 나눠보면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숨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숨을 나누는 경지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예수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가 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거 꿈꾸는데 그게 뭔가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1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마음